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6일 금요일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거죠. 알되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을 하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각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신비적인 은사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이거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언급이 나오는 것은 좀 도드라지게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뿐인 것이지, 은사는 다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이 교회만 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이 2절이나 3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을 알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도, 이 귀신도 신령한 능력이, 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영험한 무당들은 칼날 위에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뭔가 좀 남다른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또 예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신기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쫓고 살았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좀 신비적인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앞서 내용에서 쭉 보았을 때 좀 미루어 짐작되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하여서 그 편당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누가 더 신령하냐, 거룩하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서로 이 영적인 희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신비적 은사를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얘기만 들으면은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은 은사이며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거룩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거나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신비한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알리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는 주님과 특별히 가까워.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남들보다 거룩하고 남들보다 이 영적으로 우월한 어떤 그 고급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은 이 성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도와는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종종 일어나곤 해요. 왜?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혹자는 물질적 그러한 공급원으로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봐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신령한 은사는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능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알되 바로 하려는 거예요. 구더기 끈다고 장을 담그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고 구더기 끌지 않는 방향에서 이 장을 잘 담그는 비법을 알라 하는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성도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지 이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심이 아닌 것을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알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게 오늘날에는 보통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보면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보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최측근에 있는 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는 은사이다라고 오늘날에 보통 보편화되어져 있는 기준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신단 말이에요. 빌립이 인도해 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어떤 설명을 듣지 않고도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만 또 온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울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눈이 멀었고 그리고 어느 한 그 숙소에 머물러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다메섹의 어디 직가라고 하는 곳에 어느 그 숙소에 있다. 여관에 있다. 그는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내가 전할 말을 전하고 그를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어떻게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교훈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할 것이냐,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에게 시기적절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뭐 오랫동안 한다고 하여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은사만 딱 떼어가지고 이 은사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은사들이. 그래서 또 9절에 보면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인 거죠. 그리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악한 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거의 90%를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것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도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사들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역은 오늘날에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사실 다 허락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하도록 다 허락되어져 있는 것인데, 근데 허락되어져 있다고 이게 다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사람이 병을 정말 낫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낫고 어느 때는 안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은사는 그냥 나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은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행할 때 있잖아요. 이때에는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안 낫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명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은사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믿음이 확실히 갖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렸다 하면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믿음을, 긴가민가가 아니고 이 사람 확실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뭐 아주 구구절절히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그냥 한 구절의 기도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는 이게 또 짝을 이룬다 말이죠.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도 짝을 이루고 서로가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총독을 꼬드기고 부추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저주를 하면서 네가 눈을 멀 것이다라고 하니 앞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거예요. 이 선교 지역에서도 종종 이런 그 선교 보고가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게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자가 출몰해서 한두 사람을 물어 죽이고 가축을 물어 죽이고 이 교회 쪽을 향해서 오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 뭐 오늘날 같이 이 건물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 들녘에서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이 사자가 이 출몰해가지고 달려올 때 사람들이 다 이 큰 충격에 빠지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그때 그 사자를 명하여서 그 정확하게 뭐라고 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뭐 하는 사자야, 너는 뭐라고 명했는데 그 사자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위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랬을 때 그 사자 위에서 그 강단 삼아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 행함의 은사 아니겠어요? 이 선교가 되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되어지겠죠. 또 예언의 은사는 개인이 어떤 미래에 예지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의 어떤 격려와 위로와 책망을 담아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란 말이죠.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그 은사가 되어지겠고요. 뭐 각종 방언 말함, 뭐 오늘날에는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또 있는 거죠. 이러한 은사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다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자기를 남들보다 더 우월한데 사용하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알 때 신령한 은사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목적에 맞게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알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은사가 없어라고 치부하고 그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 이건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혹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활성화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그 은사가 주어지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러한 은사를 알 때 더 건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